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읽기 책자 순서에 따라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고 계십니까? 반응이 없으십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말씀 생활하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또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읽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쭉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교훈받도록 하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또 꾸준히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심판의 내용들,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들이 계속 섞는 데다가 오늘 말씀부터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큰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 침공 받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다 작년에까지 이르는데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것을 교훈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함께 앉아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고 또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개요를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는 그 유다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나라가 거의 멸망할 때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그 주 목적은 타락한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로부터 나타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52장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정말 나의 것으로 잘 66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여러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구분하면, 첫 번째는 유다를 향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다양한 죄악들을 범하였기 때문에 책망하고 또 심판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가운데 내용에서는 실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서 그냥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심판받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택하신 백성들 그 중에 왕을 회복시키는 그 소망의 내용들이 잠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장수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대략적인 흐름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경고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실제로 그 심판이 선언되는, 실행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방에 대해서 심판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소망을 비춰주신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침공한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시드기야는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시대가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유다의 몇 번째 왕? 마지막 왕, 20번째 왕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왕 때에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는가? 밧술과 스바냐라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 기도 요청을 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드기야가 밧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요청을 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요청의 답변으로 이렇게 전하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더욱 이어지는데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그 시드기야 왕에게 전할 심판의 그 엄중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는지 나와 있는데 다시 읽지는 않고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 요청인 것입니까? 바벨론과 그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기적같이 구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를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적 같은 일로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손에 있는 것 다 손의 무기 다 뺏을 것이다. 전혀 쓸데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다 침략, 침공을 당하고 다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염병이 생겨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또 세계도 코로나로 인한 그런 큰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전염병이 나타나서 크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는 그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또 계속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염병 그 칼로 그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겨우겨우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그냥 평안히 이제 그 큰 어려움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다 느부갓네살 왕 원수의 손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냥
포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포로는 생명 취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짐승같이도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아주 처참한 그 심판의 모습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으니 너희들이 잘 선택해라. 이렇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고 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백성에게 어떤 길이 있는지 알려주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과 죽을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살 길은 무엇이고 또 죽을 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성읍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성읍에 계속 버티고 있으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죽는 것이다. 죽는 길, 사망의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이다? 항복하는 자. 갈대인에 나가서 지금 쳐들어가는데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살아서 그 인권이 보장되고 포로의 규정들을 잘 그렇게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같이 그냥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예루살렘에 두고 보신 이후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으로 얼굴을 향하였는데 그것은 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 넘기게 되게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더욱더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들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유다 왕의 집, 그러니까 왕들의 가문에게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유다 왕의 집, 유다 왕의 집과 그리고 일반 주민들인 것입니다. 유다 왕의 집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의 가문들, 다윗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또 유다의 그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마땅히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건질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악행,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완전히 살아버릴 것이다. 다윗의 집, 유다의 왕과도 상관없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정의롭게 판결하면 압박자의 손에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가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 대해 이렇게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와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유다 왕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들, 일반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도 살고 평원 바위 옆에도 살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오리요? 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도 어리석은 것이 있는데 자기의 주변에 그런 요건들, 우리는 골짜기 위에 있으니, 우리는 평원 바위 옆에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이렇게 주변 지형만을 가지고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어서, 너희의 대적이 되어서 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행위의 대로 심판하시고 또 불로 그 모든 것을 사르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행위대로 벌하고 또 불로서 심판하고 사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1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 침공하였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해달라. 기도 열심히 하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 기도는 좀 몰라도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혹시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다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앞뒤 문맥 다 끊어버리고 그냥 이 1절과 2절, 예레미야 21장 1절과 2절만 읽으면 대단히 시드기야가 신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닥쳤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내 힘이 부족하면 또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 요청하는 그 모습들 대단히 신앙적이고 또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맥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심판 안 받으려면 죄악에서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것들을 계속해서 행동 예언과 상징 예언과 계속되는 외침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내가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내 욕구와 내 만족만 이루기 위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여러 죄악에서 떠나 온전히 회개하면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시는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 앞에 닥친 그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전혀 듣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는 시드기야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삼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원함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 다 무시하고 내가 당장에 닥치는 어려움과 힘듦과 그 요구들을 이루어달라고 애쓰고 떼쓰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십니다. 그러나 너희들 그런 것 갖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너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그런 것 구하고 그런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것에 먼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애쓸 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진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도 됩니다. 굳이 계속해서 상징 예언으로 다양한 또 행동 예언으로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말 안 됐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냥 심판하고 말지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하고 엄중한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살 길을 알려줬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성에서 버티고 항복하지 않고 싸우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살기를 선택해도 그 포로로서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반도 못한 그런 전리품과 같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됐는데 차라리 죽고 말지 그냥 여기다가 칼에나 기근이나 전염병에 죽고 말지 굳이 목숨 살겠다고 항복해서 이렇게 전쟁 포로가 되어서 짐승반도 못한 취급 받아야 되는가? 전리품 같은 취급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그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길을 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성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 포로의 길을 항복에 하는 길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구원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렇게 완악한 모습 가운데 그냥 죽지 말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올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항복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지만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게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심판의 손길을 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 단순히 없어지게만 이것을 피하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열정과 내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 백성들만 저렇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깨달아 심판과 같은 손길과 역경과 같은 손길과 어려운 손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죄와 내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 옆에 시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해 주시는 물을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나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스스로 그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그의 말씀과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유다 왕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왕, 그 다윗의 집에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들에게 진실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하게 한다고 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유다 왕들의 정의롭고 공의롭게
왕의 통치를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세운 많은 왕들, 어떤 왕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가 보아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할 그 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왕에도 너조차도 공의롭게 행하지 못한다,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는 왕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큰 교환, 주보 교환에는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못 실었는데 큰 교환, A4 용지에 넣은 교환을 찾아보시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을 실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내 참된 왕을 보낼 것인데 그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못한다. 어떤 왕을 세워봐라. 너희들이 뽑은 왕, 어떤 왕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못한다. 다윗, 솔로몬, 그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생일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9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냥 공의 됐고 너 공의롭게 해봐라. 그럼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왕도 그가 완전하여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 내가 보낼 왕, 그 메시아, 그가 참된 왕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고 그가 그 나라를 온전케 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에게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예고했습니까? 불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21장 14절 보시면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불 놓아서 심판한다. 물론 이 말씀은 갈대아, 그 바벨론의 군대가 거기다 불 질러 놓고 거기가 다 살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신약과 그리고 여러 곳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불에 대한 심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마지막 때의 불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도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주민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이 바위 옆에 세워놓으면, 이 골짜기에 세워놓으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이 골짜기가 나를 지켜준다. 이 바위가 나를 지켜준다. 이런 헛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고 주변의 상황과 나의 판단과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지 너희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너의 생각, 판단, 여건, 환경 그것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최후의 그런 모든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참으로 어리석다. 어떻게 저런 수많은 경고에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렇게 심판받았냐?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나 그냥 역사 속의 한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열심, 내 정열, 내 판단 그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엄중히 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어떤 왕과 어떤 대통령과 어떤 위정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 되시는 정의의 왕, 공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며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악된 길로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원함만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직 그분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